안녕하십니까. 이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이 가장 중요한 책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누가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이며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일까요? 그리고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뭘까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중요한 책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중요한 책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서 중요한 책은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시편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관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중요한 책은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잘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통틀어서 로마서가 중요한 이유는 로마서에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잘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책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잘 계시가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권씩 살펴볼까요? 자, 시편의 특징은 시와 노래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그냥 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 속에, 그 노래 속에, 그 눈물의 기도가 모두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 약 30-4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바로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뭘 말하는 걸까요? 곧 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생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곧 생명이요, 물이 곧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여러분, 이 물이 바로 은혜요. 이 은혜는 충만 그 자체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볼까요? 혼인집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십니다. 4장에는 수가성 우물에 대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6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7장 가보겠습니다. 7장 37절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리고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로암 연못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소경이 실로암으로 가서 그 못에 눈을 씻으니 밝아진 눈으로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신령한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로마서에 대하여 살펴볼까요? 여러분, 로마서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뭘까요? 죄, 율법,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순종과 불순종, 구원과 은혜, 회개와 화목, 심판, 복음, 의, 하나님의 의,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기 위해 등장하는 걸까요? 바로 구원의 길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도 잘 아시고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을까요? 바울이 이 비밀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바울을 통하여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우리 인간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도 잘 아시고 예수님을 너무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바울 목사 설교 100선, 즉 이바울 목사 설교 100을 치면 제 강의가 나옵니다. 만약 찾지 못하시는 분은 010-5231-5391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의문점이 있다면 어떤 의문점도 괜찮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독교인들의 꿈에 대한 것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을 잘 하면 이 꿈이 계시가 되지만 꿈을 잘못 해석하면 오히려 이것이 마귀의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